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로주일? 종로? 네. 종려주일이었죠. 종려주일. 네. 종려주일이면서 또 무슨 주간이라고 했어요? 고난주간. 네. 종려주일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니까. 자기 죽을 거 알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어떡하든 도망가겠죠. 예. 그것도 십자가의 아주 처참한 죽음, 수치스럽고 모욕의 최극치의 죽음을 당할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그게 지난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종려가지 나무 흔들면서 만왕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그럼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지난주 말씀에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해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뭘로 증명할 거야? 뭘로 증명할래요? 사랑한다는 것을. 그 증명의 방법 중에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확실한 증명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이 뭐예요? 부활이라니까요. 부활. 네. 이 부활절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이고 특권인지 몰라요. 다른 종교 중에 혹시 부활절 있는 종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독교 외에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왜 없을까요? 부활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부활절이 없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경에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 있나요? 없나요? 없다니까요.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은 성경밖에 없어요. 네. 부활절도 마찬가지고요. 네. 탄생은 대부분 있어요. 생일날은 대부분 있어. 죽는 날도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니까. 왜 다른 경에는 천지 창조와 부활이 없을까요? 없으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인간들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웬만큼 하지 감당 못할 거짓말은 못한대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요, 천지 창조와 부활이 없고요, 재림도 없어요. 사실은. 네.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무슨 종교라고 하냐면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부활의 종교. 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을 이룬다. 기초고 뿌리고 사실은 전부예요. 네. 그만큼 이 부활은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뭐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거다. 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한테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한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8장에도 있고요. 요한복음 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증명한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왜 부활을 예언을 하셨을까? 예. 그냥 갑자기 쓱 부활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예. 제자들한테 미리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한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확신을 갖게 되죠. 예. 그래서 16장 21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결단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요? 내가 3년 반 동안 따랐던 그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뭘까요? 세상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면 나는 분명히 한 자리 차지할 건데, 그분이 지금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의 일, 세상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부활주의를 맞이해도 그냥 세상 일만 생각하는 것 같아.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지금 세상의 일이라고 앞절에 말씀한 세상 거를 다 내려놓고 미련 버리고 욕심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생각하면서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이 그냥 더 무게가 커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잘 못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니까. 그런데도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제일 먼저 새겨야 될 게 뭐냐면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한 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 4주 계속 부활에 관한 말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제자들도 안 믿었던 그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열매, 우리 과일
농사 지어 보신 분도 알지만 열매가 이렇게 맺히면 첫 열매가 있으면은요,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그 다음 열매도 주릉주릉주릉 열리잖아요. 그 다음 열매가 누구일까요? 우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들이 쭉 같이 달려오거든요. 부활을 믿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나도 부활할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 윤인구 집사님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믿으시죠? 아, 그럼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나도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거예요. 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낙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예.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 그 앞절에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예. 오라비가 누구라고요? 오라비 이름이 뭐예요? 오빠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잖아, 나사로. 예. 이름도 참 잘 지었어. 어떻게 이름을 나사로로 지었을까? 예. 나사로? 예수님의 부활하고 성경책에 많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나사로도 살아났잖아. 죽었다가 예수님 살려줘가지고 살아났거든요. 예. 가부의 외동 아들도 죽었다가 예수님 살려주셨거든요. 그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그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은, 예, 청년도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살려줬거든요. 그 살아난 사람하고 예수님의 살아난 사건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다시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갖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사로나 그 외의 인물들은요,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 그래요. 소생. 예, 새롭게 소생했다가 다시 또 나이 들어갖고 늙어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들이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살아난다는 걸 믿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살 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고,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넘어서는 분, 부활이다. 우리 인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가장 무서워하는 거. 우리 여기 저 임용재 형제는 가장 무서워하는 게 힐링이에요. 힐링이만 있으면 땀 뻘뻘 흘리고 저기 계단 내려오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아마 영상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저 뭐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네, 우리 인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야, 너 까불면 죽여버린다. 조폭들로 죽어볼래?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내려놓잖아요. 네. 이 죽음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그 사단의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죽음인데, 이 죽음을 넘어선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니까요. 예. 지난주에 우리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요약편으로 봤죠. 지난주에는 영화에는 안 나왔는데 그 전체를 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사단이 그 군중들 뒤에서 슉 가면서 썩소를 날립니다. 웃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넌 이제 끝이야. 내가 이겼어. 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죽음으로 끝내봐. 내가 이겼어. 그래서 이 썩소를 확 날리면서 슉 지나가거든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망 근세 깨치시고 부활할 거는 몰랐던 것 같아. 예. 왜냐?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인류 이래에 죽음을 넘어선 분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26절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생각하면 썩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부활의 소망은 있지만 죽음은 늘 공포스러운 거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니까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이 믿음의 확신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고 그저 사단이 그냥 원하는 대로 질질질 끌려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 지나가고 있으면 사단이 기뻐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이 뭐예요? 무슨 장? 부활장. 네. 작년에는 거의 15장 전체를 다 읽었던 것 같은데 본문으로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보고 부분적으로 채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안 믿어. 고린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잖아요. 이 앞에 장이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사랑장. 사랑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한 장 전체를 하려 해갖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랑장을 왜 쓰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맨날 찢고 뽑고 싸우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쫙 주신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왜 주셨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생각인데요. 15장 12절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시지도 않았을 거고 부활도 없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예, 여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잠자는 자들도 전부 다 망했을 거고, 19절 말씀은 저는 항상 좋아해요. 19절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생이 다만 이 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생만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꽃구경 가야 돼. 꽃구경. 봄나들이 가야 돼요. 왜 이 칙칙한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냐고. 이 생이 끝이 아니고 다음 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생뿐이면.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첫 번째는 부활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부활을 전해야 돼. 네. 제가 동평화에 교회가 있을 때에 부활주일 예배 끝나고 오늘 또 오후에 하겠지만 계란을 다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가게마다 다 나눠줬어요. 그 1층에 그 쏘고 파는 가게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아들한테 계란 주면서 부활절 계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옆에 아버지가 계셔서 부활절 계란입니다. 이렇게 주고 조금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아버지가 가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들한테, 야, 부활절이 어디 있는 절이냐? 이러는 거예요. 부활절이 어디 있는 절이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참. 아니,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까? 그건 우리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도 사실 엄청 큽니다. 아직도 부활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생이 끝이 아니고 다음 생이 있고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이에요? 영멸의 부활이에요. 지옥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 가지고요,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다시 재림에 올 때 우리도 또 부활할 거고, 천국 영생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꼭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나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완전히 그냥 동떨어진 삶을 살면 그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예수님 예배 드릴 때 오면 다행이죠. 죄 짓고 있는데 오시면 어떡할 거냐고. 어떤 분은 마라나타라고 했더니 마타하리래. 마타하리, 어디 영화를 보셨는지. 예, 우린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샬롬,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아까 베드로한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고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믿어야 되고요. 그 부활을 전파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